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받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통해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가서 머물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갔더니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었고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으니까 시돈 땅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아합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명령한 과부가 있을 것이니 일어나 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이제는 사람을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 헌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10절부터 보니까 엘리야가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너무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거리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어서 땔감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 만난 이 여인에게 물을 조금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여인을 불러서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약속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과부 자신은 물론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지만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요, 생명을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상황이라면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어서 그리시네가도 물이 말라버렸던 열악한 환경에서는요, 물 한 그릇을 주는 것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수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마지막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과부에게 원하신 것처럼 힘을 다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어떤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양식을 해결한 과부의 아들이 중병에 걸립니다. 위독한 가운데 있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너무 속이 상해서 엘리야에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한 겁니다. 이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에 누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이때 여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밀가루가 통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기름이 병에서 멈추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험에 들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육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만큼 헌신했으면 아들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병이 걸렸어도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으니까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가 있으면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이라면 감사함으로 잘 받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더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할 것은요,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긴 야외 행사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세례식과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